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책무를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도록 일을 맡기십니다. 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섬김의 일을 맡기시고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을 옆에서 보조하고 돕도록 한 것은 이미 우리가 민수기 4장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지정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게 제대로 적용하고 실천이 안 되었습니다. 고라의 무리가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켰죠. 고라가 다른 지파 사람도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에요. 근데 아론의 아들들은 아닙니다. 고핫 족속에 속해 있습니다. 레위 아들들 가운데.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레위 사람이 할 일이 있는데 레위 사람으로서 모세가 지적한 바와 같이 너희 레위의 아들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는도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제사장 직분까지 구했다는 겁니다.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너희만 택한 사람이냐? 온 회중이 다 거룩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왜 회중 가운데 너희만 높아지느냐? 이게 고라와 고라를 지지하는 그 무리들의 반역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역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고라와 그에게 속한 것들을 땅속에 생매장시켰고 또 250명의 통치자들은 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대제사장 책무, 그 아론이 대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것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막대기를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지고 와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맺히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를 택하여서 가까이 오게 하셨는지 온 이스라엘 회중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이 책무를 맡기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역할 구분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앞서 그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들이 고라와 그의 무리도 250명의 통치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고 또 그것을 보고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서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다 하고 항의를 하다가 또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죽게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는다. 그렇게 그들이 한탄했습니다. 민수기 17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죽으리니 우리가 죽어서 소멸되어야 하리까 하니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마다 무조건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죽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아론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디서 이상한 불을 가져와 가지고 드린 그들만 죽었습니다. 또 누가 죽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성막 안에서 일할 때에는 죽지 않았습니다. 고라와 같이 반역하는 자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비록 레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기 죄가 있어가지고 희생물을 가지고 회막 문 앞으로 나아온 자들, 번제단 앞에 희생물을 드리러 나온 사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일반인이 무단으로 성소에 난입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나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1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서 백성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죽는 일이 없도록 질서를 다시 한번 세우신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책무를 맡기셨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하는 내 아버지 집은 성소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의 불법을 담당할지니라. 자, 성소의 불법이 나오고 제사장 직분의 불법이 나옵니다. 이걸 소유격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성소의 불법 하면 마치 성소 안에 무슨 불법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불법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혹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향을 살라드리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왕이 자기 분수를 넘어가지고 아사랴 왕이 나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불법입니다. 레위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일을 하겠다고 자기가 월권을 한다든지 분명히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인데 지성소 안에 마음대로 들어간다든지 이거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책무를 맡아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의 불법을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 역시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일을 할 때, 또 레위 사람 일을 할 때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나와서 섬기지 못합니다. 어린애 시켰다가 어린애들 쫄쫄쫄 뛰어다니다가 차차차 지성소까지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나이가 또 너무 많아가지고 늙어서 기력도 없고 힘도 약하고 정신도 혼미해가지고 성소나 이런 데서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으면은 섬김의 직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직무에서는 다 배제합니다. 그냥 선임자로서 후배를 도와주고 조언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 역시 직무 수행하다가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2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은 뭘 하느냐? 또 너는 레위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내 형제들을 데려다가 너와 연합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하려니와
오직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증거의 성막 앞에서 섬길지니라. 제사장들은 일을 하면서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아론과 연합하여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이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면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루벤, 시므온, 레위 아들 셋이나 낳았잖아요. 그럼 이제 자꾸 라헬한테만 가지 말고 레아도 이제 바라봐 줘 달라는 겁니다. 레아가 자기 이제 남편이 내가 아들 셋이나 낳았는데 이제부터는 나하고 연합해야 된다. 레위라는 말 자체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연합이 깨어졌단 말입니다. 제사장 할 일이 있고 레위인들이 할 일이 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분수에 넘게 제사장 직분을 구하고 반역을 일으킨 그것 때문에 연합이 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너희가 다시 이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연합하여 함께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 말은 제사장은 높은 신분이고 레위 사람들은 그보다 낮은 어떤 수직적인 상하 관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역할에 구분이 있을 뿐이지 그게 신분상의 차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신분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추기경도 있고 사제도 있고 이 계급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높다. 이 계급에서 더 높은 계급으로 진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으로서 수십 년 봉사한다고 해서 제사장으로 진급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급이면 계층이 있고 신분의 상승이 있는데 신분의 상승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위아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제사장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 역시 레위 사람이긴 하지만 그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렇게 신분을, 계급을 승급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따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용도를 구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증거의 성막 앞에서 섬겼습니다. 증거의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섬길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 가운데 일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맡겨서 자기를 보조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할 일들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내 책무와 온 성막의 책무를 맡으려니와 성소의 기구들과 제단에는 가까이 가지 말지니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 또한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의 책무와 성막의 책무를 담당합니다. 제사장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책무를 도와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일을 보조하고 성막을 해체하고 이동하고 또 설치하고 짐을 나르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들은 성소의 기구들과 제단에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전부 다 해체해가지고 분해해서 짐을 꾸려놓으면 그것을 메고 가는 일은 레위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처럼 안에 들어가가지고
분향제단에서 향을 사르고 이런 일을 하거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언약궤 앞에 무단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렇게 망한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그들이 주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레위 사람들, 그들은 물론이고 이 제사장들도 성소의 불법,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을 관리 감독하고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최종적인 책임은 성소의 불법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담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질서가 잡히려면 제사장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다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이제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합니다. 이 관계를 민수기 4장에서 이미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성소와 관련된 중요한 기물들은 나중에 이 고핫 자손들이 메고 가야 했고, 그것을 총감독하는 것은 레위 사람이 아니라 엘르아살 제사장이 감독했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있죠. 게르손 자손들은 덮개라든지 휘장이라든지 이거 덮는 것들, 천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을 주로 맡았어요. 무라리 족속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 무라리 가족들이 맡은 것은 이제 기둥이라든지 밑받침이라든지 금속, 나무 기둥 같이 무거운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게르손과 무라리는 레위 지파의 가족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다말 감독하에서 레위 사람들이 움직이면, 고핫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가족들이 움직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핫 족속 가운데서, 고핫 가족 가운데서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엘르아살도 아니고 대제사장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4장에서 세우신 그 질서를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너와 연합하여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위해 회중의 성막의 책무를 맡을 것이요 낯선 자는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수직적으로 지배 복종 관계가 아닙니다. 연합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중의 성막의 책무를 담당해야 하고, 낯선 자라는 것은 그 외부인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닌 일반인들이 함부로 성소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면요, 이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 문에 희생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눈앞에 번제단이 보입니다. 그 번제단 앞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번제단 뒤에는 뭐가 있어요? 물을 담아두는 큰 놋바다가 있습니다. 물이 많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합니다. 놋바다가 있고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제단 앞에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 지나가지고 그쪽에 놋바다 안에, 성소 안에 휘장 열고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외부인은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인이 함부로 주의 영광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택한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셨고, 그들은 임의로 함부로 성소에 가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책무에 대해서 5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소의 책무와 제단의 책무를 맡으라. 그리하면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성소의 책무는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등잔을 관리해야 합니다. 등잔에 기름을 채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래돼서 타가지고 남은 그 심지가 길게 된 그 심지는 또 가위로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빵을 교체해야 됩니다. 빵을 진열하는 상에 빵을 올려두고 묵은 빵은 다시 내가야 합니다. 분향제단에 번제단에서 숯불을 담아와가지고 향로에 담아와가지고 분향제단에서 향을 살라서 하나님께 향연기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이건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속죄일이 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하는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제단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날마다 번제제단에서 주께 희생물과 음식 헌물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희생물을 번제로 불살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희생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화평헌물을 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온 백성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물론 이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짐승을 잡은 그 피를 뿌리는 일들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이라든지 고기를 각을 뜨는 일이라든지 또 그 가축의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는 일들은 레위 사람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이런 일들은 제사장의 몫이고 또 옆에서 레위 사람들이 보조로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책무를 그들이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 형제들 즉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주를 위한 예물로 그들을 너희에게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나니. 자,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너희는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희의 형제들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들 즉 레위 사람들. 자, 여기서 보니까 관계가 나오죠.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의 종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부하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같은 형제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레위 지파 안에 속해 있는 형제들이기도 하고 주 안에서 같은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가지고 일을 나누어 맡기셨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너희 형제들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주를 위한 예물로 그들을 너희에게 주어 제사장들에게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나니.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구별된 레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다른 지파와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같은 형제들이고 하나로 연합해서 일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들을 주께서 주를 위한 예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주를 위한 예물로 주어졌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레위 사람들을 주께 바쳤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에 처음 난 장자들을 바쳐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을 죽게 바쳤습니다. 죽게 바쳤다는 게 뭔 말이에요? 레위 사람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살라 태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께 예물로 드린 것은 제사장들에게로 돌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린 건 제사장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를 위한 예물로 주께 바쳐진 이 레위 사람들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마음대로 누구에게 주든지 부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주께서 자기 소유의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민수기 8장 19절 말씀처럼 민수기 8장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예물로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민수기 4장에서 역할 구분하고 이를 감독할 책임을 제사장에게 레위 사람들을 맡기셨습니다. 민수기 8장에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뭘로 주었어요? 예물로 주었습니다. 예물이라는 것은 선물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을 보는 시야는 내 부하, 내 종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너희 형제들, 즉 내 형제입니다. 제사장이 보는 레위 사람은 내 형제입니다. 같이 주님을 섬기는 형제입니다. 또 선물입니다. 이 제사장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레위 사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주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너라는 건 아론을 이야기하죠. 아론과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지키라. 내가 너희의 제사장 직무를 너희에게 섬김의 선물로 주었은즉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자,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단은 성막들에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섬기는 일, 휘장이라고 했는데요. 휘장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소에 그 성막들에서 성소, 그 덮개로 덮여 있는 그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그 앞에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 또 휘장이 하나 더 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데에도 거기도 휘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맡아야 할 것은 성막들에 있는 제단,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빵을 진열하는 상, 빛을 비추는 금등잔대, 분향제단,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 안에, 거기까지 제사장의 영역입니다. 물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들어갑니다.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것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막 전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전체적으로 총 감독하고 관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혼자서 다 못하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돕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을 도와서 레위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도우라는 겁니다.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섬김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제사장 직무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괴롭고 힘든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 직무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 그 곁에서 섬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대통령실, 경호처, 비서실장, 그 정도 되면은 직급은 낮을지 몰라도 그 VIP,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건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는 영광스러운,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로 가려 뽑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레위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과 달리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의 전에서 주의 뜰에서 지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이게 했습니다. 성소에는 일반인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레위 사람들조차 성막의 뜰에서 일하지 성소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들과 그들을 연합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을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 전체 안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체계를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제사장 제도를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높은 신분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구별된 신분입니다. 그들은 주를 섬기고 이스라엘 회중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신약교회 목사는 높은 신분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목사가 존경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존중을 해주는 것이지 목사라는 어떤 직분, 이것이 목사를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오늘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에도 나와 있죠. 너희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관계는 연합하는 관계입니다. 형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기능들이 있고 또 직책들도 있고 역할들도 있을 겁니다. 누가 높고 낮으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똑같이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목사 혼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합하라고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요 자매요 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내 윗사람이 엘르아살인데, 내 윗사람이 이다말인데, 엘르아살 이다말 보고 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한 건데 그것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종이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희가 옆에서 같이 힘을 보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도와준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라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보느냐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밥을 하고 어떤 분은 청소를 하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행정을 보고 어떤 분은 재정을 관리하고 어떤 자는 성경을 연구하여 가르치고 제각기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면은 종이 섬겨야지 왜 자꾸 주의 종을 섬기라고 그럽니까? 종이 섬기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우리는 섬기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신약교회 한마음 침례교회가 바르게 서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또 그 질서 가운데 자기가 맡은 역할을 조화롭게 잘 수행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연합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사이에 이 연합과 질서와 조화가 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바로잡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심판하시고 아론의 막대기를 통해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가 누구인지 확인시켜 주셨으며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우매하여 민수기 4장에서 8장에서 거듭거듭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기능과 자기 역할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있으며 우리가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며 또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서로가 돕고 섬기고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자기의 역할을 깨닫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